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에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결코 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본인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아닌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라도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살펴보고 여쭤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는 건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방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간에 걸쳐서 멋지고 근사하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성전을 짓기보다는 왕이 된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고 굳건히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보다 또 오히려 자신의 왕궁 궁궐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솔로몬 왕궁을 짓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왕이
자기 왕궁을 뭐 짓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던 것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요, 무려 13년이 걸립니다. 이건 딱 봐도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궁을 거대하게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위엄을 자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세를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부와 재물 등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위엄 있는 왕궁에서 산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간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 응답 받아서 좋은 대학도 가고 승진도 하고 또 하는 사업들이 대박 나고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계속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면 물론 좋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나의 외적인 성공으로, 그러한 성공으로 자랑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있기 전에 죽음도 각오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우리가 태워지고 썩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전을 멋지게 짓고 그 앞에 위엄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높은 두 기둥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새 성전 건축 기도할 때 늘 등장하는 그 건축 설계 회사의 이름도 야긴 건축입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크고 거창하게 만들고 녹기둥을 만들고 실제로는 삶에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러한 멋진 두 기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두 기둥이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기둥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둥이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의 두 기둥을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바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야긴과 보아스, 즉 말씀과 기도를 바로 세우고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하였고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변국들과 또 주변 민족들의 딸들,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야 나라에 평화가 오고 외교와 무역이 활발하고 안정되어서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자신의 왕국만 거창하게 지은 게 아니고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주랑이라는 말은 기둥이 있는 큰 홀, 거실과 같이 넓은 홀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이와 같은 큰 홀의 넓은 집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아내 또는 왕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가든 바로의 딸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 이방의 우상 신들이 이스라엘로 흘러들어와 나라가 분열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그 크기가 둘레가 5m고 높이가 10m나 되는 매우 큰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요. 당시 기둥을 높이 세우는 것은 그리스나 애굽에서 이방신을 모시는 신전을 짓는 데 쓰였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벌써 이 성전을 짓는데도 바로의 딸을 비롯한 이방 여인들의 입김이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뱀처럼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야긴과 보아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끝을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인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히 행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려봤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새 성전 건축도 우리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함이요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성전 건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섬기며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찬란한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에 더 힘을 쏟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솔로몬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면서 실망스러운 인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교훈 삼아서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거나 승승장구하고 높아지고 잘 나갈수록,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